우리가 받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13장 44절부터 52절까지 말씀을 다시 받겠습니다.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러하오이다. 그러므로 천국에 제조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올해 마지막 축복의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하고 나면 1년 동안 이 인사를 못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아직도 모르는 분이 계시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제 세 번째 말씀을 친히 성령으로 전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 두 번째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건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라 그랬죠, 그죠?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 근데 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해서 그들이 천국 가도록 해야 할 것인가? 도대체 천국이란 어떤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무엇이기 때문에 반드시 천국 가도록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주님이 당부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천국 복음, 천국 설교라 그러고, 그리고 이걸 이제 13장 2절에 보면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라. 사람들은 해변에 갈릴리 호숫가에 앉아 있고 서 있고 예수님은 배에 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해줘. 그래서 해변 설교라고, 장소적으로 해변 설교. 첫 번째 설교는 장소를 산 위에서 설교해서 산상 설교라 그러고요. 세 번째는 이제 바닷가에서 설교하실 때서 해변 설교라고도 합니다. 천국은 무엇일까? 여러분, 천국은 설명이 안 됩니다. 설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천국은 이 땅의 것이 아니거든요. 설명을 할 수가 없어, 사실은요. 이 땅의 것으로 이제 설명을 예수님이 하기 위해서 비유로 사시오. 이 비유로 한다는 것은 뭐냐니까 이것이다가 아니고 이것과 비슷하다는 거죠. 동일하다는 건 아닙니다. 비슷하다. 설명을 하자면. 그게 비유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엄청 많이 들시죠. 우리가 왜 천국을 알아야 되니까. 천국을 알면은 인생이 바뀌거든요. 천국 소망을 품고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천국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삶을 사느냐면요, 이 땅의 삶이 항상 즐거워요. 항상 행복해요. 항상 기쁩니다. 왜냐하면요, 보이지 않는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보고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려줘야 되겠다. 그래서
세 번째 설교를 말씀하시고 마지막에 또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천국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하십니다. 얘가 천국은 확실히 있다. 내가 먼저 가는 것은 너희들 위해서 천국에 살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간다. 그러니까 너희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잘 살다가 천국에서 만나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말씀, 비유 말씀은요,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그랬습니다. 이 비유는 무슨 말씀이냐면요, 우리가 인생에서도 우리 인생에서 이제 많은 열매들을 맺을 수 있어요. 식물이나 동물들도 사람도 열매를 맺는데 이 열매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 올라가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천국 열매가 있어요. 천국 열매. 우리가 이 땅에서 일을 열심히 하면은 그에 대한 결과가 열매로 맺어지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셔서 우리에게 뭐 상 주시고 은혜 베푸시고 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천국 열매가 있어요. 천국 열매를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천국 열매는 당연히 무엇을 맺느냐 하면니까 천국 씨앗으로 천국 열매가 맺어요. 그 천국 씨앗이 뭐냐니까 성경에 있으니까 천국 말씀이다. 말씀이 씨앗이다. 그런데 씨 뿌리는 자가 씨앗을 뿌리는데 어떤 것은 어디에 떨어지냐니까 길가에 떨어졌다 했어요. 여러분 길가에 떨어지는 씨앗들은 거기서 자랄 수가 없겠죠. 바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사탄의 먹이가 되죠. 새들이 와서 쪼아 먹어버렸다 그랬습니다. 그 밭은 뭐냐니까 비유인데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 길가 같은 밭을 가지고 말씀을 받는 사람은 다 사탄에게 빼앗겨 버린다 그랬어요. 말씀이 자익이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말씀 받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입니다. 이 길가 같은 밭이 무슨 밭이냐고 하면은 예수님이 딱 한마디 했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깨달음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에 깨달음이 있는 사람, 깨달음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여러분 그래서 깨우침을 받아가지고 그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지키는 삶을 살게 되죠. 그런 자들이 이제 뭐냐니까 나중에 나오면 좋은 밭이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는데 멍하니 무슨 말씀이지? 갑자기 또 막 형수들은 괜찮다고도 있지 않습니까? 찬양할 때까지도 괜찮다가 오늘도 찬양 아주 은혜로웠어, 그죠? 특별 출연자가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막 얘가 천국 하니까 막 나오잖아요, 그죠? 뭐 주일학교도 안 가고 막 좀 지각하더라도 먼저 나와서 막 신나게 찬양하는 거, 맞아? 이게 이 가사가 곡이 아주 은혜로운 거죠, 원래. 이 가사를 누가 잘 붙였어요. 오늘 말씀으로 가사를 붙였어요. 혹시 우리 교회에서 붙였나? 잘 붙였어요. 다음 주 앵콜송으로 다시 한번 하세요. 너무 신나면 천국이죠. 이 천국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두 번째 받쳤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기쁨으로 받는다 그랬어요. 기쁨으로 받는데 이게 뿌리가 못 내리는 거야. 뿌리가 못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씀으로 해서 영적으로 환난이나 박해가 오니까 영적인 환난 박해가 있습니다. 세상적인 어려운 고난이 아니고요. 영적인 것 때문에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 막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겠죠? 말씀으로
말씀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은 그대로 지탱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져 버린다. 결국은 거기서 말라 죽고 마는 거죠. 그죠? 이 밭을 갖다가 돌짝밭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돌이 많은 밭에 뿌려진 씨앗이다 그랬어요. 뿌리가 내리지 못하는 밭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밭은 뭐냐니까요. 가시떨기에 뿌려진 밭이라 하는데 이 말씀으로 인해서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삶에서 말씀이 잘 자랍니다. 끝까지 자라요. 끝까지 쭉 자라는데 그런데 여러분 힘이 없어요. 어른들 힘이 없냐니까 열매를 도대체 맺을 수가 없어요. 왜냐니까요? 그 가시떨기에 영양분을 다 빼앗겨 버리고 가시가 햇빛을 가려가지고 햇빛을 못 받고 그러니까 그 가시 덮여 있다 그랬죠, 그죠? 질식돼 있는 사람. 말씀이 거의 죽지 못해서 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늘게 어떻게 신앙의 명맥은 계속 유지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한 2-30년 동안 계속 여러분 신앙의 명맥을 유지해 가지고 오늘 우리 교회도 지금은 없는데 아까 있었어요. 모태 신앙이면 여러분 한 40-50년 동안 신앙의 명맥 유지해 옵니다. 근데 오늘 아무도 힘들게 겨우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열매가 없어요. 왜냐니까 세상의 기운을 영양분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이다. 이 영적인 가시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끼어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 세 번째 밭에 머물 수가 있어요. 가시떨기 밭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도 힘들고 니도 힘들고 참 보는 사람 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도 힘들고 인생이 그리 고달픈 거 신앙생활 하는데 즐거움이라 없어요. 가시에 눌려 있는 거예요. 이 가시를 예수님이 분명히 이야기하죠. 이 가시는 전부 다 세상에서 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뭔지 아시죠? 근심입니다. 걱정이에요. 염려예요. 세상에서 오는 염려들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뭘 마실까 좀 염려하지 말라 그랬지 않습니까? 아무튼 세상 문제 때문에 오는 염려들 이거 그냥 있으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 엄습이 옵니다. 오늘 말씀으로 이걸 차단을 해야 돼요. 세상은 우리에게 반드시 염려를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뭐요? 준다고 해서 꼭 받을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은 안 받습니다. 염려 노 땡큐. 준다고 다 받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너무 많이 받아고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그거 가지고 끙끙대면서 말입니다. 그래도 온 사람들이 2사람 있어. 그러니까 염려를 많이 받으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절대 말씀은 여러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또 세상이 주는 재물입니다.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죠. 이러면 돈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말씀이 빼앗겨 버려요. 말씀의 영양분이 못 가고 여러분 그 세상 것으로 다 흘러가 버리는 거야. 내가 좀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걸로 올인해 버리는 거야. 그래서 말씀의 열매가 맺지 못한다는 거야. 이 재물의 유혹 이거 조심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니까 향락, 쾌락이에요. 쾌락. 세상이 주는 이 즐거움, 쾌락. 왜 우리가 여러분 마약 유혹에 넘어가고 도박 유혹에 왜 넘어갑니까? 왜 여러분 게임 유혹에 넘어갑니까? 요새 청소년들 정말 안타까워요, 여러분. 이 스마트폰과 함께하는 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요새는 뭐 인공지능이고 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말입니다. 요새는 뭐 웬만하면
하나님 여쭤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아이한테 물어보잖아. AI. 그 뭐 아이한테 물어보고 뭐 뾰족한 게 있을까? 주님이 여쭤보라 그랬잖아. 아멘. 맨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거기 인공지능에 붙들려 가지고 뭐 그냥 막 엄청 많은 시간을 거기 사용한대요. 물론 좋은 것도 있지만은 여러분 무서운 거예요. 이 세상에 주는 즐거움을 따라서 그리고 그 무서운 게 음란 사이트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냥 유혹을 그냥 들어갔어요. 그래서 거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좋은 밭은 옥토라 그랬어요. 좋은 밭에 뿌리시면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반드시 맺는 거야. 좋은 밭이 뭐냐니까 말씀을 듣고 깨닫는 밭. 말씀에 깨달아질지어다. 깨닫는 밭은 다른 말로 하면은요, 누가복음 그랬습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되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한두 번 지키는 거, 며칠 지키는 거, 몇 달 지키는 거는 사람이 웬만하면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지키는 거, 끝까지. 언제까지 지키느냐면 추수 때까지요. 그러면 그때 열매를 맺히지 않습니까?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 교회도 지금 무화과가 열매가 맺었고 포도가 열매를 맺었어요. 감도 열매를 맺었어요. 그죠? 맺었어요. 맺었다는 거 마시고 미리 딸 생각하지 마세요. 그걸 갖다가 여러분 이제 미리 따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열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끝까지 지켜야 돼요. 끝까지 붙어있어요. 끝까지 붙어있으면 이제 정말 아름답고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깨닫는 자. 말씀을 깨닫는 자는 반드시 뭡니까? 지키는 것이 동반하게 되죠. 왜 우리가 여러분 말씀을 지키지 않을까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지키기를 못합니다. 확실히 분명한 깨달음이 있으면요 반드시 지키게 됩니다. 왜요?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기 때문에요.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은 뭐냐? 아, 이게 최고구나. 그걸 깨닫기 때문에 여러분 그걸 지키는 거죠. 천국 열매는 말씀에 대한 마음의 태도가 좌우합니다. 하나님의 천국 말씀을 받는 내 마음의 태도가 무슨 밭이냐? 우리는 밭만 잘 가꾸고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요 그 씨앗을 통해 열매를 맺으십니다. 세상 똑같지 않습니까? 씨앗을 한번 뿌리 보시기 바랍니다. 뿌리고서 여러분 그 밭을 잘 가꿔주면요 열매는요 주님 맺게 하시잖아요. 반드시 그 씨앗을 통해서 그 열매는 맺어지게 되는 법입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진리의 법칙이에요. 그럼 축복합시다. 우리 밭을 잘 가꿉시다. 아멘. 그래야면은 모두의 인생에 천국 열매 풍성히 맺어질 줄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에서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천국은 어떠냐? 무엇이냐 하니까 좋은 씨를 자기 밭에 뿌린 것과 같은데 그런데 그 밭에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와서 뭐요? 거기에다가 좋은 씨 대신에 가라지를 뿌려버렸어요. 떠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밭에는 뭡니까? 밭에는요. 알곡 좋은 곡식이 자랄 뿐만 아니고 이렇게 나쁜 거 가라지. 일본 말로는 그 독불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무튼 그것들이 잘 안 들었어요.
같은 밭에서 자라는 거. 이걸 갖다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그럼 이걸 갖다 지금 뽑아버릴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하니까 놔주라. 언제까지 놔주냐면은 저기 나중에 추수 때까지 놔두라 그랬어요. 왜 놔두냐니까 뽑으면 이게 여러분 저거하고 다 얽혀 있어요. 희한하지 않습니까? 교인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교인 중에서 누가 한 사람이 시험 들면요, 그 사람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얽혀 있는 다른 사람들이 또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 그거 빼버리면 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도 뽑히는 수가 있어요. 잘 몰라요. 우리 교회는 은혜로운 교회에서 그런 거 없을 줄 믿습니다만 다른 게 그런 얘기 숱하게 많이 들어요. 교인이 시험 들으니까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주위 사람들, 얽힌 사람들 다 데리고 다 나가버렸더래요. 그러니까 나간 사람이 남아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가지고 그래 어렵다는 교회가 한둘이 아니에요. 이게 이렇게 얽혀 꼬여 있는 거예요. 그래 그걸 잡아 빼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알곡도 빠져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런 염려에 있으니 가만 놔두라. 언제까지 놓는지 아세요? 추수 때까지. 이 추수 때가 뭐냐면 심판 때예요. 성경의 추수는 영적으로는 심판입니다. 마지막 심판입니다. 여러분 심판 때까지 이렇게 곡식을 키워보면 그래요. 농이나 밭에 키워보면요, 이 가라지가 있잖아요. 가라지하고 알곡하고 자라는데 가라지하고 알곡 중에서 어느 것이 더 키가 크고 막 싱싱하고 막 이렇게 체격이 좋고 이러면 잘 자라는지 아세요? 네? 잘 모르군요. 이게 신기합니다. 가라지가요, 잎도 크고 키도 크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엄청나게 잘났어요. 이렇게. 일반 그것보다 있잖아요. 그것보다 항상 그 논밭에 가보면 있잖아요. 이게 가라지가요, 두각을 나타냅니다. 키가 훨씬 더 커요. 이게 목 하나만큼 이상 커요. 쫙 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보면 어떻겠습니까? 이야, 저것은 예수도 안 믿고 기도도 안 하는데 말입니다. 저거 분명히 가라지인데 세상에.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 나보다 더 잘 나가? 나보다 돈도 더 잘 벌고 말입니다. 그죠? 나보다 더 좋은 차 타고 말입니다. 아무튼 나보다 더 좋은 집에 살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있지 않습니까? 알고 가라지한테 전도당하지 않습니까? 이야, 나도 저렇게 나가봐야 되겠다. 신기하게 여러분, 그죠? 세상 사람들이 더 잘 된 경우가 있어요. 신기하게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시편 기자도 그렇고 성경에서 많은 예언자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내가 정말 시험 들 뻔했단 말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악인이 잘 됩니까? 딱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게 이해가 안 됩니다, 주님. 왜 악인들이 저렇게 잘 됩니까? 그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항상 그겁니다. 마지막 추수 때, 심판 때를 보라고 합니다. 심판 때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추수를 합니다, 그죠? 싹 이제 곡식을 거두면은 가라지들은 따로 다 모아져. 가라지는 따로 전부 다 모아가지고 어떡합니까? 반드시 불에 태워버립니다. 완전히 태워버려요. 불에 태워버려요. 왜 태우는지 아시죠? 이놈은 씨를 매려야만 해. 매려야만 다음에 또 그걸 이렇게 번식을 못해요. 그런데 여러분, 해마다 가라지는 있어요. 농사지면 신기하잖아요, 그죠? 잡초가 아무리 뽑아도 잡초는 항상 들어와 생기잖아요. 그래서 가라지는 항상 생겨요. 아무튼 가라지는 불에다가 재우면 싹 일단 다 태워버립니다. 그리고 곡식은 다 모아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모아가지고 그의 나라의 곳간에 채운다 그랬어요. 그의 나라의 곳간이 뭐냐면 주님의 나라의 창고거든요. 바로 뭐냐? 천국 곳간이에요. 그 사람들은, 알곡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은 뭐냐 하니까 인생의 마지막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고요?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에서 추수 때가 있듯이 반드시 마지막 때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 때에 그 심판을 통해서 있지 않습니까? 예. 알곡이 들어가는 곳이 그곳이 뭐냐니까 천국이라는 거야. 심판을 통해서 가라지가 들어가는 것이 유황불이 타는 불못이에요. 그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거야. 그래서 불이 타오르는 그곳에 들어간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했어요. 이거는 억울해서 가는 게 아니고 후회하는 거 아니겠어.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그렇게 안 사는 건데 내가 이걸 몰라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이 지옥 간 사람들은 다른 거 없습니다. 후회만 해요. 왜 그때 그 예수님의 설교를 내가 그때 진짜 깨닫지 못했던가 말입니다. 깨달으면 바뀌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슬피 울면서 일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어떤 곳이라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 알곡이 들어가는 곳입니다. 가라지는 어떤 곳입니까? 마지막 심판 때 가라지가 들어가는 곳이에요. 가라지가 뭔지 또 성경은 자세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때는 간단하게 얘기했어요. 가라지는 뭐냐면 가라지는 다른 사람들을 알고 죄짓게 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 꼬시가 죄짓게 하는 거 이거 여러분 이거 가라지예요. 자기 만지면 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당연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고 했어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그 사람들이 가라지고 계시록에서는 더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이 자들이 어떤 자들이냐니까 예수님의 피로 기록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랬어요.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요 가는 거야.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하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이랬어요. 또 이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이냐 구체적으로 나옵니다. 진짜 생명력이 기록된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하나님 주님의 복음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은 뭘 안 하느냐 하니까요.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다. 살인자가 들어가는 곳이고 우상 숭배 안 해요. 오직 주님만을 섬깁니다. 그리고 진리의 주님을 믿는 사람은 거짓말을 안 해요. 거짓말은요 누가 시키는 줄 아시죠? 거짓의 아비가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 사탄이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음행하지 않는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다. 아멘. 그러면서 이 의인들은 알곡들은 참 어떻게 하냐면 성경에 보면요 알곡들은요 이 천국에 들어가서 그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다니엘서는 여러분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어요. 어떤 자인지 아세요? 그게 진짜 빛나는 사람. 대표적인 의인은 사람들을 많이 살리는 사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들은 이제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게 될 것이니라. 그리고 이제 천국을 뭐라고 어떻게 비유했냐면은 천국은 마치 이렇게 표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과 같다 그랬어. 겨자씨. 겨자씨 보셨어요? 겨자씨는 성경에서 왜 겨자씨를 얘기했냐면 씨앗 중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가장 작은 씨앗을 대표합니다. 씨앗이 참 작죠, 그죠? 아주 조그만해요. 깨알만 하다 그러면 여러분 작다 그런 거 아닙니까? 깨알보다 더 작죠, 그죠? 작아요. 그걸 잘 모르겠으면은 기도원에 오시면 알아요. 거기에 여러분 겨자씨 보라고 해서 겨자 많이 심어놨어요.
그 파가지고 드시지 마시고 그 씨앗을 보고서 조그만하단 말입니다. 조그만해요. 씨가 조그만한데, 근데 그것이 여러분 지금 자라고 있는데요. 자라고 있는데 그러면 나중에는 엄청나게 그 나무같이 크게 자란다 그랬어요. 쫙 자라요. 자라고 그러니까 크게 자라면은 이런 사슴 손을 잘 못 대더라고요. 조그만할 때는 사슴이 와서 다 뜯어먹는데 그걸 이기고 살아남은 거는 이제 확 크게 돼가지고 그게 와서 여러분 새들이 깃들일 정도로 그렇게 크게 단다. 이게 뭐냐? 그러니까 천국은 처음에는 정말 미약한 것 같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게 완전한 능력을 가진 거야. 아멘. 그리고 똑같은 이유를 하십니다. 겨자씨에 그 다음에는 뭐냐면 빵씨 아세요? 빵씨를 우리는 이제 일본 말로는 빵씨인데 한국말로는 누룩이라 그래요. 팡다네 누룩이네. 그러니까 빵의 씨앗이죠, 그죠? 그거 없으면 빵이 안 되잖아요. 빵이 그래 전체가 부풀어지지 않잖아요. 그 누룩을 조금 넣는데 여러분 그게 전체에 퍼져가지고 빵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아주 작고 보잘것없는 것 같지만 완전한 능력을 가진 것이 바로 천국이다. 나중에는 모든 것을 주관한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의 인생을 다 통째로 주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주신 말씀은요, 우리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결정하는 엄청나게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거 웬만하면 여러분 사람들 안 들어요. 안 듣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뭐 별 걱정은 안 하는데 여러분 이거 가지고 뭐 여러분 바뀔까 별 기대는 안 해요. 안 하지만은 그렇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 진리잖아요. 이거 꼭 내가 전해줘야 나중에 내 죄가 적지, 그죠? 안 그래요? 뭐 듣고 안 듣고는 여러분들이 딸려 있고 나는 단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할 뿐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께서 또 오늘 말씀하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다. 천국이 얼마나 귀한 곳인가, 얼마나 비싼 곳인가, 얼마나 좋은 것인가, 그걸 말씀하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그렇잖아요. 너무 좋은 것을 만나면 이 천국 같다 그러잖아요. 그죠? 또 뭐요? 천국이 따로 없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일본 사람들은 온천 가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온천 가가지고 온천에 앉아서 행복하면요, 일본 사람들은요 극락 같아. 그 말도 깜짝 놀랐어요. 고꾸라고는 아니에요. 천국 같다. 사람들이 제일 듣기 좋아하는 말이 천국이라 해서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인간아 지옥이나 떨어져라. 막 잡아 죽이려고 때든다. 이 지옥 갈 인간들. 제가 그 말 절대 안 합니다. 그러면 원수돼, 그죠? 천국 갈 뿐이라고. 아멘. 천국은요, 진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좋은 곳이고,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비싼 곳이에요. 그래서 천국을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은 흙입니다. 흙인데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어떻게 실수를 하고 지팡이를 잘못 쳤든지 뭐 발에 어떻게 거기서 걸렸든지 했겠죠, 그죠? 그런데 흙이 싹 사라지면서 뭡니까? 거기에 세상에 순금이 확 있는 거야. 안 그래요? 안 그래? 엄청난 부하가 있는 거야. 그건 비싸 요새. 그러니까 그걸 딱 발견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천국이라는 거야.
그런데 밭을 발견했는데 그 사람이 밭을 발견한 사람은 밭을 발견이 아니라 이게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하냐? 반드시 이렇게 합니다. 그걸 갖다가요 다시 흙을 덮어둬요. 다시. 그 영어에는 again을 반드시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말은 그게 안 내는데 다시 싹 흙으로 싹 덮어 표 안 나게. 왜 덮어줄까요? 그냥 그대로 오픈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다른 사람이 물론 가져가 버리지 않겠어요? 주인이 알아버리면 주인이 그 팔겠어요? 절대 안 팔죠. 그죠? 절대 안 팝니다. 그래서 다시 그걸 그대로 싹 덮어두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너무 기뻐요. 왜 기쁩니까? 부활을 발견했잖아요. 이게 내가 지금 뭡니까? 이게 뭐 억대 조대도 아니에요. 이거는 어마어마한 내가 여러분 갑부가 될 수 있는 부활을 발견한 거야. 그러면 어떻겠어요? 슬퍼요? 왜 내가 부자가 돼야 되나? 참 힘들어 죽겠네. 너무 기쁘지 않겠어요? 너무 기쁩니다. 그래, 기뻐하며. 이게 천국 소망의 핵심은 기쁨이라 그랬죠. 이 부활가 뭐냐면 천국이에요, 천국이에요. 그걸 진짜 발견하는 사람은 너무 기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자기 집에 돌아가가지고 뭐예요? 자기의 소유를 뭡니까? 아까워서 이걸 못 팔고 오늘 여기도 아주 잘해놨대요. 집 팔고 땅 팔고 냉장고 팔았다는데 냉장고가 비싼가? 다음 주는 테레비를 넣어 테레비 넣고 그 다음 주는 건반지 넣고 아무튼 이렇게 다 넣었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갖다가 집에 와서 있지 않습니까? 요건 아까워서 내가 팔 수 없어. 요거는 놔두고 그죠? 막 그냥 좀 뭐 대충 그런 것만 팔자. 그래가지고 가서 여러분 그 밭을 살까요? 안 그러면 전부 다 팔아가지고 그것도 모자라면 빚내가지고 가서 그 밭을 살까요? 이해가 안 가요? 진짜 여러분 그저 부활을 발견했다면은 돈이 없으면 빚까지 내요. 왜요? 거기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하는 몇만 배의 엄청난 이익이 생기거든요. 내가 파는 거는 뭔지 아세요? 기껏해야 논밭하는 흙입니다. 흙 땅을 팔아요. 땅을 팔아고 뭘 삽니까? 부활을 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값으로 부활을 사는데 땅을 파는 게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두 사람밖에 없네요. 안 아깝거든요. 절대 아까울 수가 없어요. 왜 아깝습니까? 왜 그게 인색합니까? 왜 힘듭니까? 이유는 하나죠. 부활을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에요. 부활을 발견 못한 사람들은 절대 그렇게 안 합니다. 왜 팔아요? 왜 팔아? 안 그래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누려야지. 근데 진짜 부활을 발견한 사람 같으면은 아무리 액을 뽑고 그래도 제발 팔지 마라. 반만 팔아라. 이래도 절대 안 듣죠. 다 팔아버립니다. 왜냐하면 그것보다 뭐 비교 안 될 몇만 배의 어마어마한 이익을 얻게 되잖아요. 근데 이게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마태복음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 청년 얘기가 나오죠. 부자 청년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똑같은 얘기. 네 재산을 갖다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은 다 주라. 그래야만 하늘에서 내 부하가 클 것이다. 그죠? 똑같은 말씀 맞죠?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갑자기 여러분 막 근심이 가득 찼어요. 이 많은 재산을 내가 다 팔아가고 난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고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죠? 예수님이 그 말 듣고 여러분 심히 근심해 갔더라. 오늘 혹시 이 설교 듣고 심히 근심해 가는 사람 없기를 바라요. 차라리 그런 사람들 그냥 내가 안 들었다 그렇게 자기를 세뇌를 시키세요. 심히 근심하면서 가버린 거예요. 주님을 떠나버렸어요. 그 사람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 사람은요, 나중에 죽고 나서 주님 앞에서 엄청나게 후회했을 거예요. 엄청, 내가 왜 그때 그랬던. 그 사람은 아무튼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뭐 천국은 갔겠죠, 그죠? 갔는데 거기 가서 그래요. 세상에 내가 인생을 살았구나. 가서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텐트 치고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왜 그랬던가. 아마 땅을 치며 후회할 거예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소유를 기쁨으로 팔아서 사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이 천국입니다. 이 땅에서 인생에서 가장 귀한 투자가 뭘 것 같아요? 어떤 사업을 해가지고 하면은 돈 많이 벌 것 같아요? 어떤 주식에 투자하면은 뭐 그래서 주식도 그죠 4,000배, 10,000배로 올라요, 그죠? 그런 사람들 아마 되게 좋아할 거야. 근데 그와 비교가 안 돼요. 인생의 가장 큰 투자는 천국 주식 투자입니다. 누가 천국에 투자할 수 있을까요? 천국의 부활을 발견한 사람만 가능합니다. 진짜 발견했다면요, 정말 투자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야. 여러분, 두 번째 이 예화에서 비유로 나올 말씀이 그거예요. 똑같은 내용 뜻인데, 이 장사하는 사람, 사업하는 사람이 보석 장사하는 것 같아요. 진주를 발견한 거야. 진짜 값진 진주를 갖다가, 아주 허먹고 큰 진주를 갖다가 발견한 거야.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 발견하고 바로 자기 집에 가서 모든 소를 다 팔아가지고 그 진주를, 우리는 사는이라 그랬는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만 좀 약해요. 영어는 전부 다 과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샀다 그랬어요. 샀다 그랬어요. 이거 뭐 지금 산다고 하면 말이 안 돼요. 바로 사버리는 거예요. 샀다. 우리는 왜 현재를 표현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는이라. 지금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샀다고 했어요. 여러분, 이제 요한계시록 21장 가면 천국의 구체적인 모습을 예수님 보이시죠. 천국 가니까 딱 입구에 딱 들어가는 게 뭡니까? 문이 몇 개 있어요? 시험 나올 수 있어요. 이 12개 있는데 그 문이 여러분, 문 전체가, 문 하나가요. 우리는 저기 지금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네. 문이, 각 문들이 뭘로 되어 있다고요? 진주로 되어 있대요. 진주인데 여러분, 진주가 몇 개로 되어 있어요? 진주 1,000개로 되어 있다면 그건 별 값 없어, 그죠? 안 그래요? 진주가 이러죠. 어마어마한 진주가 하나가. 이 땅에는 그런 진주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어마어마한 진주예요. 아주 그것도 그냥 진짜 흠도 점도 없는 정말 비싼 진주로 그 문이 쫙 되어 있는 거야. 자, 이제 천국을 방문한 사람이 여러분 딱 처음 만날 때가 진주문을 보는 거예요, 그죠? 딱 보니까 여러분 이게 이 사람이 왔어요. 와서 그러면 이제 장사꾼인데 와서 어떻게 했어요? 이 계산해 보니까 이거 세상 이 땅에서 그죠? 꼭 흙 좀 팔아가지고 팔면은 천국 가서 뭐요? 어마어마 상승을 초월한 진주를 사는 거예요. 돈으로 환산이 안 돼요. 오늘 만약에 이런 진주가 여러분 그죠? 이 땅에 한 개 여러분은 있다 그러면은 아마 이러면 세계 최고의 값보가 되지 않을까요? 안 그럴까요? 갑자기 염려가 됩니까? 이 땅에 없는 어마어마한 진주를 딱 입구부터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보았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유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그걸 살까요, 안 살까요? 반드시 삽니다. 안 사는 게 이상해요. 그 문 열고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도 오메오메 세상에. 이게 천국이 온 전부가 다 뭐냐니까 천국 황금성이 황금성. 순금성이라 순금성. 온성이 전부 다 순금으로 쫙 되어 있어요. 성벽은 벽옥으로 되어 있고요. 전부 다 순금으로 되어 있는. 설마 길은 그래도 뭐 그냥 길은 좀 거시하니까 금으로 깔기는 아깝지 않습니까? 그 길은 뭐 그냥 노시나 이런 걸로 깔았지 않겠는데 노트 보니까 똑같이 수정같이 맑은 순금이야. 황금으로 쫙 깔리는 거야. 별로 여러분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것 같아요. 진짜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죠. 천국은 진짜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야. 여러분 그런 얘기 들었죠 옛날에. 어떤 사람이요 부자가 너무 아까워가지고 뭐 이런 일은 없는데 아무튼 애화로서 하는 말씀이에요. 천국 갈 때 보자기에다가 금덩이를 갖다가 할 수 있는 데 들고 갈 수 있는 데로 들고 이렇게 갔대요. 너무 아까워서 천국 가면 사용하려고. 그래 천국 문에 베드로가 기다리고 있다가 베드로가 그 사람한테 뭐라고 했냐면은 너 왜 힘들게 보드블록을 갖다가 가지고 여기까지 왔냐. 그 보드블록이 불가한 거야. 안 그래요? 그 사람이 얼마나 창피했겠어요. 그죠? 세상에 나는 이 천국 이런 줄도 모르고 그렇게 그 연년에 살았구나. 여러분 진짜요.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안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바울 보세요. 바울 아시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요. 세상적으로 엄청 똑똑한 사람이에요. 도쿄로 치면요. 동경대학 법대를 거의 수석으로 졸업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입니다. 소문난 인재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아까워하던 거, 이 모든 걸 뭐라 하냐면은 나는 다 배설물 여긴다. 배설물이 뭐냐 물으시면 한마디로 똥 되겠습니다. 배설물이 이거 너무너무 하찮은 보잘것없다는 거야. 배설물이 다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바울은 여러분 천국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천국이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세요. 미국도 여러분 학계에서 의대에서 그걸 연구를 해갖고 학문을 만들더군요. 그래서 서울대 의대에도 그걸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 교수가 와서 그 강의하는 걸 잠깐 봤는데 이 사후세계가 반드시 있다는 거야. 사후세계 반드시 있다는 거야. 과학적으로. 그래서 바울은 천국을 직접 자기가 보았기 때문에 그의 삶은 완전히 달라져 버립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세상의 뭘 얻기 위해서가 아니고요. 오직 천국을 위해서 사는 삶이죠. 그래서 바울이 했잖아요. 우리의 시민권은 뭐요?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천국.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서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갔다 온 사람들이 수태요. 많아요. 목사님 중에서 많아요. 저는 천국 근처만 한번 가봤어. 천국 안에 들어가서는 못 봤고 좋더라. 그래도 근처만 가도 좋더라고. 근데 진짜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여러분 얘기를 들어보면 간증 보면 그렇잖아요. 어마어마합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제가 직접 그분의 간증을 들었어요. 1991년인가 그분의 간증을 제가 한국에서 들었어요. 본교에서 그분 하실 때. 그분이 누구냐? 박용규 목사님이란 분이에요. 이 사람은 글을 잘 써가지고죠.
저 높은 곳을 향했습니까? 뭐 아무튼 작품을 써가지고 거기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대요. 그래서 학교를 만들고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해가지고 뭐 문교부 장관상, 대통령상, 무슨 상, 뭐 상 다 받았다. 그리고 뭐 대통령들이 자기를 뭐 문교부 장관 하라고 하고 뭐 하라고 그러고 그런데 다 거절했다래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잘 나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학교 재산이 그 당시 2천억. 근데 그거 여러분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다 줘버리고, 그다음에 고급 아파트에서 아파트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한테 어려운 사람 다 줘버리고, 그다음에 차가 5대 있는데 다 한 대도 안 난 거 전부 다 팔아가지고 필요한 사람 어려운 사람 다 줘버리고, 자기는 대중교통이나 택시 타고 다니면서 집회인도 하고. 자식이 유학을 가는데 편도 비행기 값만 줬대잖아요. 이제 그분이 유명한 분 했어요. 자식이 유학을 가는데 아버지가 부자라서 있지 않습니까? 돈을 많이 줘버리면은 걔가 예수님을 끝까지 믿겠느냐는 거예요. 사람이 재물이 많으면요 예수님을 떠나게 되잖아요. 재물과 하나님을 기만에 섬길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없으니까 유학을 가가지고 있잖아요. 바로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찾아가가지고. 그래서 주님께 기도해가지고. 그래서 묻고 살았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는 주님을 깊이 만나는 거야. 자식을 사랑하면 그래 끊어버려야 돼. 주님께 맡겨. 할렐루야. 그러면 주다가 안 주면 난리 나겠죠, 그죠? 안 그래요? 하나님 부자니 하나님께 구해라. 주다가 안 주면 또 골치 아픕니다. 그래 급하게 바꾸는 어려워요. 근데 이분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갖다가 그렇게 많은 재산들 전부 다 팔아버렸어요. 다 팔아가 남 다 줘버렸어요. 왠지 아시죠? 그분은 천국과 지옥을 보았기 때문에요. 그렇게 가서 보니까 여러분 인생 이래 살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방해를 받아요. 천국을 위한 삶을 살지 않습니까? 오직 천국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그분은 천국 갔죠. 그리고 여러분 그 옛날에 대통령 장로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사람의 청와대 가서 예배 드려준 청와대 목사라고 했어요. 훌륭한 분이십니다. 박사님이시고 교수님이시고 그랬는데요. 이 사람도 여러분 이미 은퇴한 나이인데 세상에 천국과 지옥을 갔다 와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바뀌어버렸죠. 내가 이대로 살아가지고는 하늘에서 정말 부끄러움밖에 없겠다. 그래서 그는 그것도 이미 은퇴했는데 여러분 선교사로 지원해 나가게 되죠. 왜 이럴까요? 진짜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반드시 삶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좋은 곳인데 그렇게 귀한 곳인데 왜 그걸 갖다가 여러분 마다하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천국을 발견했나요? 천국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번에 그 단기 선교팀들이 오는데 어저께도 그 책임자를 잠깐 하나님 또 만나기 위해서 만났어요. 그 사람들이 2박 3일 동안만 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 그거 빼고요. 2박 3일 동안만 오는데요. 최소 비용이 150만 원 이상 된대요. 근데 한국에서 800명이 온답니다. 800명.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뭐냐 하니까 김다희 목사님 언제 오나니까 김다희 목사님, 선화 목사님, 다희 목사님은 그 금요일 날 왔다가 토요일 가신대.
자기 담당 거 그거 하고 이제 바로 가시야 되는 거야. 왜냐하면 이 시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도와주기로 했어요. 왔다 갔다 하시는 걸. 그래서 그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고 또 뭡니까?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여가지고 여러분 그 사람들 왜 옵니까? 놀러 오는 거 세상 즐거움을 찾아서 오는 겁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아까 7박 8일 동안 오거든요. 선화목적에서 그 사람들은 저기 2박 3일 나오고 나머지는 우리 교회 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요 아무리 못해도 아무리 비용이 적게 돼도 200만 원 넘기듭니다. 우리가 해서 그냥 무료로 여러분 성경 반다고 하더라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고 바보라서 그렇습니까? 천국 부활을 발견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들은 뭡니까? 세상도 좋지만 세상보다 좋은 천국이니까 천국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이 천국에 대한 말씀도 뭐냐니까 이 마지막 심판을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을 때에 거기 또 뭡니까? 이게 좋은 고기 나쁜 고기가 들어있대요. 반드시 마지막에 가리는 거예요. 이 세상의 끝날도 이와 같다 그랬습니다. 심판 때도 좋은 고기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나쁜 고기는 던져져서 불에 태움을 당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시는 딱 질문이 있습니다. 13장 51절에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딱 했어요. 아까 뭐요? 깨닫지 못한 밭은 끝나고 깨달은 밭은 귀한 열매를 맺고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해서 마지막에 또 주님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랬어요. 이 깨달은 사람은 뭐냐면 천국 부활을 발견한 사람을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천국 부활을 발견했습니까? 입으로 대답할 필요는 없으십니다. 삶으로 반드시 답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기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 깨달아질지어다는 거죠. 하나님 내 길을 열어서 천국 부활을 발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여러분 세상 지향적인 삶을 살지 말고 세상의 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게 아니고 천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 그게 천국 지향적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니까 고람대오입니다. 그게 또 뭐냐니까 고람 천국이에요. 왜요? 하나님 앞에서 늘 천국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서도 행복한 삶을 살게 될 줄입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습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설교라고 해서 설교하라 그러면 저는 이 설교를 하고 싶어요. 왜요? 이게 제대로 안 되면 여러분 인생이 다 끝나버리잖아요. 안 그래요? 우리 다 천국에서 웃으면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우리에게 천국 복음을 또 천국의 소망을 천국의 부활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이 천국 설교가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바울처럼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